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15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그림 언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묘사를 해 두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과 행동과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래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현장의 모습이 현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과 중첩이 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느끼는 것들이 연결되어서 새롭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20장까지의 결론의 내용들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현장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그 마지막 장면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현장의 모습,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그 새벽 지나 아침을 다하여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들판입니다. 그 들판의 호숫가였던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있죠.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왜 도마 앞에는 디두모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도마는요, 쌍둥이에요. 이 디두모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몇 명이 거기 있었던 겁니까? 7명. 7명이 뭐 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나타나시고 한참의 텀을 두는 가운데 그들이 뭐 하겠어요? 고향으로 가야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같이 가서 동업자들이었으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지만 그 밤에 한 마리도 뭐 했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나엘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거리가 가까워요? 멀리 있었던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마치 고기 사러 온 사람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제자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기억을 다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진 않았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2배 가득히 올렸지만 그래도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러자 이 물고기를 많이 건져 올리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을 감추실 때는 알아채지 못했으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오늘 또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어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깨달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그리고 우리의 둔한 생각 속에서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고 외치게 된 것이고, 그때 또한 이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 차이가 나죠. 무덤에 갈 때도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힘있게 달려갔지만 젊으니까 무덤 앞에서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멈칫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훌쩍 들어갔죠.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 누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찰은 잘하고 판단은 잘하니까 요한이 야 주님이야 하니까 누가 먼저 뛰어갔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고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성품의 차이는 있어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다를 뿐 그 마음은 한결같다는 걸 우린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 누구 팔아먹은 놈 예수님 3번 부인한 이 베드로, 항상 그 중심의 마음엔 죄인인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겁니다. 묵묵히 예수님께로 그 가는 모습,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뒷수습해야지. 고기 잡은 거 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작은 배로 옮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만 먼저 뛰쳐나간 거죠. 왜?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 주님은 뭘 해놨어요? 식탁을 차려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뭘 준비해놨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어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에게 뭐가 있느냐?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러나 21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 하신 말씀이 응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고자 하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기인한 믿음 속에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을 때 제일 좋아요? 마음 편한 사람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하고 딜이 필요 없는, 거래가 필요 없는 관계일 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을 때 같이 밥 먹으면 마음이 편하고 먹은 음식도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이 식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식탁이 건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됨이 있듯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장면과 이어지는 가운데 성찬의 예식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이 먹고 자주 만나고 자주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려 가득 찬 고기를 세었더니 큰 고기만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를 자꾸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서 적었을까요? 가리킨다고요. 뭘? 이 사건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53마리를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부였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이 그 마지막 나의 일생의 삶 속에서 어부로서의 마지막 자리에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혔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듯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이룰 때 결코 터지거나 깨어지거나 무너짐이 없이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식탁을 하긴 하는데 제자들이 막 쑥덕쑥덕하고 막 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하죠. 진짜 큰 죄인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가 있었으니까? 다시 원위치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압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주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도 혹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또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기다리며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부활체이심을 온전하신 부활체로 이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증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하여 그 밤새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 새벽녘에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식탁을 배설하셨듯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기억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닥친 많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 위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빈손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형편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